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그러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셔서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렇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인 거 맞죠? 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의 자람은 고아원 출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좋은 고아원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아원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성적인 그죠?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당하고 자랐는지,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의 지내온 삶을 헤아려 보면 살인자가 된 거 참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살인자 이제 최종 판결을 법관이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러이러한 과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누구 하나 자신을 안아줄 수 없는 따뜻한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삶이었기에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매일매일 누구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분노로 그죠? 칼을 휘둘러서 죽여야 되는 삶이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를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사형만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호소가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그 살인 죄수, 그죠? 사형당할 것 뻔한 그 죄수가, 그 청년이 고백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을 해치는 너무나 무독한 죄,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이 속에서 그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죽어야 마땅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라는 고백을 재판관이 들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긍휼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재판관은 품으면 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관에 가면 그렇죠? 대법관에 가면 신상이 하나 어느 곳이든지 대부분 걸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크게 다르지만 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죠? 정의의 여신이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 보면 눈을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렵게 해놓았을까요? 감정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재판하지 말라. 그러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그죠? 그리고 뭐가 들려져 있죠?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칼이 들려 있고, 그죠? 높이 쳐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요, 천칭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공평해야 하는데, 이 공평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호하게, 그죠? 칼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단칼에, 그죠? 이 모든 일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는 재판관이 그 얘기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회개한다고 그러고죠. 자신의 죄가 이런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재판관이, 그래, 이제 너의 죄를 없는 걸로 하자. 만약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판결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재판관이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여기실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따위의 재판을 하냐고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재판관님, 이렇게 여길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너무나 잘못된 재판을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길 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어느 거죠? 잘못된 재판을 한 게 분명한 거죠. 공의가 없는 재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 재판은 그죠? 너무나 불의한 재판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욱 우리는 그렇잖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마음이 권성징악, 잘한 것은 칭찬받고, 권면하면서 칭찬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죠? 정확하게 한 만큼 벌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심령이 우리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며 자라며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권성징악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종 보면 가진 자가 더 대우받고 그죠?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사는 모습,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잘 살까? 그럼 우리 아닌가요? 그런 억울함이 우리 속에 밀려들 때가 가면 갈수록 농도 짙어지는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정말 공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공의는 간데 온데 없고,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죄가 저절로 덮어지는 세상, 이런 것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상처가 너무나 우리 속에 커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 말하는 거죠. 뭐 이제까지 살았던 거 상관없다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죠?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 참 어떤 때는 잘 와닿지가 않고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부정하고 싶어요. 아니 무슨 자기가 잘났다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그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오해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죄를 없는 걸로 해준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냐고, 물론 대들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의 교리로는,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만 우리의 이 실제 삶에서는 왜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없는 걸로 해줘야 되느냐고, 왜 믿었다고 그를 그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하는 거냐고, 이런 답답함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을 때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그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나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10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다, 사망을 당해야 된다. 모든 것 다 행해야만 생명을 얻는데, 그러므로 그 하나라도 어기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셔야 마땅한데, 그래서 생명을 빼앗고 원수처럼 취급해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뭐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걸어서, 그래서 그 모든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퍼부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죠? 그냥 없는 걸로 용서하시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의 대가를 퍼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받아준 사건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 그죠? 오늘 한마디의 요약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속에 예수님이 나무라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저주하지 않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 우리를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말 속에 엄청난 중요한 그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악을 미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죠? 사랑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그냥 그죠? 없는 걸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악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진노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때 뭐 하셨더라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이 땅에 33년 동안 살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피를 흘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창이 찔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만 이해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의 얘기를 특별히 덧붙여서 강조하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도 나타나겠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간구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쉽게 말하면 길을 닫으셨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나무에 달린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물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여기에 오셨지만 33년 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한 일이 있다면 오직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일,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일을 남김없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는 삶을 33년 평생 동안 사셨습니다. 그 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 나무에 달리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일이었다고요? 죄가 되는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죄를 그러므로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죄로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공평을 이루셔야 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놓으신 것입니까? 죽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 곧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셔서 예수님을 볼 때 뭘로 보입니까? 죄 자체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로 보이는 그죠?
너무나 악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제가 표현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너희의 죄가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분노해도 보통 분노할 일이 아니다. 싫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누구에게 옮겨 놓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셔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셨던 그 아들의 목소리 들을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옮겨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저히 가정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 마음으로 그 예수의 죄를 향해서, 예수님은 죄인 아니시죠, 우리의 죄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얼굴을 돌리시고 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오직 그 예수님에게 퍼부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죄가 되어서 우리 대신에 거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게 만드신 사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하나님께 뭐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타나고 교회사도 보면 그렇죠,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주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난 억울합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핍박당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송한 거죠.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찬송하며,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내가 이제 따라가는구나, 그것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은 왜 이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토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순교자들에 비해서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자기가 달려서 진노를 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뭘 뜻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자신을 죽이시는 사건인지 너무나 뚜렷하게 아시는 사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요약했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저주받아서 뭐 하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받는 그 고통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죽음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내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사건, 나무에 달리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이죠. 무슨 사건이라고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사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도 지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를 옮겨 놓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 예수님이 그런 자리로 가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을 가장 완벽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고. 그 5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이걸 달리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죠?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이기기를 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사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 죄를 살려둘 수 없어서 이겨야 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로 밟고 또 밟아서 남김없이 부스러뜨리도록 짓밟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리, 그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믿는다고 받아주시되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없는 걸로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 공의를 성취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서 나무라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볼 수 없어서 아들로부터 그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짓밟아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의를 누구에게요? 사실은 우리에게 퍼부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자신에게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퍼부어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그 아들을 보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들었던 메시지,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자리 속에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아들인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넌 이제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내가 버린다고,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나를 향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없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너 죄 없다고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우리를 향해서 퍼부어야 될 저주를 그 아들에게 완벽하게 성취하셨기에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할 것이 없으셔서 그 십자가의 눈길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투영하여 보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세례를 받으며 올라올 때 말씀하셨던,
변화된 그 산상에서 내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목소리를 우리 속에 들려주시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할 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용서해 줄게, 나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덮어줄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죠. 그 거짓된 사랑이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은 모든 대가를 그 아들에게 퍼부으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외면함으로 돌아서셔서 떠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주는 놀라운 대가로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신 은혜를 입은 자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이 진리를 제대로 붙잡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조금 잘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린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조금 잘났어, 오늘 또 기도 조금 더 잘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해서,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은 것처럼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볼 때마다 만족이 안 되어지고 자꾸만 뭔가를 지시해주고 싶고 뭔가 자꾸만 찔러주고 싶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로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며 그 아들을 죄로 여기시며 이겨버리기까지 하신, 그래서 그 아들의 품을 떠나셔야만 했던 그 공의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보는 자라면,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나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줄 알 수밖에 없기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한다, 너는 왜 그만큼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게 뭡니까? 율법적인 정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는 너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너가 뭔가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던 이 율법주의, 오늘 우리 속에 진실로 십자가를 압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이 의미를 압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당당해지지 않음을 알기에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의로 내가 서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한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역사를 펼친 것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진노를 퍼부었기에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내가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널 사랑한다 하시는 이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지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너무나 미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오늘 이 땅의 율법주의 정신 속에 꿈틀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내 자신이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이루어내신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조금만 더 알아주고 조금만 더 해주면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2배로 더 해줘요. 아침밥이 달라지고 이런 게 우리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받으면 그 사람은 그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알면 뭐합니까? 2배로 더 잘해주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에게 자꾸 뭔가를 바치잖아요. 열심을 내고 뭔가를 자꾸 하잖아요.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진짜 사랑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십자가에 성취했는지를 아는 자는 진짜 신앙생활합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 이게 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전부인 것이죠. 제가 마지막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 이리가 와서 자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을 보호합니까, 목자가? 첫 번째 방법은 이리를 총으로 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양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한 마리에 이리는 쏴서 죽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리는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어요. 이리가 여전히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는 이리는 종종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 2번째 방법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울타리를 치는 거라 그래요. 어떤 울타리를 쳤을까요? 우리는 보통 울타리를 치면 양을 보호한 울타리를 치는데 그 목자는 달랐어요. 이리를 아예 잡아서 그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양을 보호하고 목자가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일이 그 본질이,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조금만 허술한 곳이 생기거나 아니면 목자가 한눈 파는 사이에 문을 어떻게든 열고 도망쳐서 잡아먹는 것이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에 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비유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너무나 좋은 일이기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보죠.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 본성, 일이라는 본성이 안 바뀐 사람,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조금만 허술해지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남이 보지 않으면 그 본성이 그대로 살아났잖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왜 그 옳은 일을 행합니까? 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 법으로 가두어 놓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가 정말 양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이리인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그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진노로 죽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사랑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목소리 똑똑히 들려지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지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그런 자들인 것이죠. 오늘 김일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율법으로 살면 이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남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마치 고쳐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죠. 이리적인 이 본성이 지적해낸다고, 가두어 놓는다고 고쳐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오직 우리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리에서 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그 아들에게 부으신 거 똑똑히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또 들려진다면 오늘 한 지체 한 지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자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